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근데 만나기로 온 친구가 오질 않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약속을 어길 친구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나?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했나? 걱정하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친구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면 웬일이야? 그럽니다. 순간 열이 쫙 뻗치죠. 뭐야? 만나기로 약속해놓고는 뭐하고 있어? 친구가 대답합니다. 뭐야? 우리 만나기로 한 날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야. 너 오늘인 줄 알고 나가 있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약속을 잘못 기억하고서는 약속인 줄 알고 약속 날인 줄 알고 나가 기다리다가 친구가 약속 안 지킨다고 그렇게 열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느냐 말입니다. 또는 약속한 내용,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수했거나 큰 낭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기억이 흐려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최초 범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모든 인류에게 원죄를 유전처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셨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탄은 교활한 뱀을 이용하여 유혹했죠.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활한 뱀은 교묘한 질문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방법을 분석해 보면 크게 4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첫째는 허락은 약하게입니다. 1절을 보면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임말로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뱀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뱀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말을 사용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뜻을 담고 질문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느냐? 그런 말 하지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담긴 거죠. 이 질문에 하와가 걸려들었습니다. 또한 뱀은 과장법을 사용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질문한다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묻든지 하나님이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야 맞죠. 그런데 뱀은 하와의 정확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하와의 기억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과장해서 질문을 한 거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이 매우 적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빈곤하게 하고 얽매이는 분이 아니냐? 그런 뜻을 담아서 질문을 하는 거죠. 뱀의 질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약하게 하고 축소시키고 그래서 하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야 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해 내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약하게 만들려는, 희석시키려는 사탄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때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를 지키신 거죠. 둘째는, 사탄의 방법은 둘째는 죄목을 흐리게입니다. 뱀의 유혹의 질문에 걸려든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 금지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 거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셋째는 계명은 무겁게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의 질문에 걸려들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걸려드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굉장히 지켜야 될 계명을 힘들게 무겁게 만든 것으로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는 바라봐도 됩니다. 만져도 됩니다. 먹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확한 명령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먹지 않으면 돼요. 따서 먹지 않으면 돼요. 봐도 되고 만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은 여러분 지키려면 쉬워요. 단순한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 동산에는 수만 가지의 나무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러나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무겁게 지키기 힘든 명령으로 인식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서 불만과 불순종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넷째는 벌칙은 가볍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요? 절대 명령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 명령. 죽을까 하노라? 약화된 명령이에요.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명령이.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어느 정도 흔들려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와를 향해 뱀이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죽긴 뭘 죽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봐 못 먹게 하느라 그런 말을 한 거지. 결코 절대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뱀이 하는 그 말에 하와는 완전히 넘어갔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와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그 말은 하나님을 닮게 된다,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밝아져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진 것도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눈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뱀을 도구로 삼아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했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여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적당히 진실을 섞고 적당히 거짓을 섞어서 초점을 흐리게 해서 유혹했습니다.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흐리게,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유혹하였습니다. 그럴듯하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경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었고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2주 전 설교 중에 토라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토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토라는 야라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야라라는 동사의 뜻은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의도는 던지고 쏘고 하는 것은 정확한 관역, 표적에 맞춰서 정조준해서 던진다, 정조준해서 쏜다, 목표, 표적을 맞춰서 가르친다,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토라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과 초점을 맞춰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관역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믿지 않고 부정할 때 그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이요, 불신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계명, 그 계명 속에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해서는 안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계명들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 계명을 잘못 이해해서 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준행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쓴들 잘 모르고 행하는 거니까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뜻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뒤의 배경과 문맥을 살피고 이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만 쏙 빼가지고 그것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이 말씀을 딱 합쳐서 내가 믿고 행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의 구절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구호에 맞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예요.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적용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강조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주님을 위한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뒤 배경을 보십시오.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내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 구절을 자기 중심으로 붙들고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과 다른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데 그 선입견이 방해가 돼요. 방해물이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때의 어떤 장식 혹은 카드에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의 경배하러 온 그 성탄 카드 그림, 그걸 너무도 많이 본 나머지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한 마국간으로 경배하러 온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선입견이죠. 성탄 카드가 우리를 그렇게 선입견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국간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들판에 있다가 찾아온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때 별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한 달도 훨씬 지난 뒤였어요. 레위기 12장 4절 5절을 보면 여인이 해산을 하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33일 후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66일 후에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제 정결례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33일 이후에 간 거죠. 그 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의 정결례식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난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이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자마자 그날 밤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난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듯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찾아왔다면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집트 동방박사가 왔다 경배하고 난 다음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이집트로 갔다면 이집트 갔다가 33일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결례식으로 왔느냐,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거나 그 뜻을 잘못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이 극에 달하자 거기에 이제 하와의 마음이 완전 넘어가서 하와의 마음의 감정이 완전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봤더니 예전 나무의 열매와는 달라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죄가 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태초의 범죄와 이 죄악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표를 보실 텐데 표를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기도도 하셨겠죠. 그렇게 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데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했죠. 첫째는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유혹받을 때 먹음직도 하고에 해당하는 시험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마귀가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탁 받쳐가지고 안 다치게 할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이 시험은 보암직도 하고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봐라. 증명해봐라 하는 이 유혹이고 시험이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3번째 시험을 했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지혜롭게 되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고 높이라는 유혹이죠. 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에 담겨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 3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3가지 유혹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는 이 3가지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명령으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회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야, 그렇지 않을걸? 그런 뜻이 아닐걸? 한 번 네가 그걸 한다고 해서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괜찮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진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야 하고 바르게 들어야 하고 바르게 연구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분명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죄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았지만 때론 기억이 흐려지고 때론 말씀이 물 붙잡지를 못하고 때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에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왜곡하고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